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들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의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또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력 있고 활기차게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마음을 갖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명력 있게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하루가 다르게 몸이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때면 생기 있게 살아간다는 것, 그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은 쇠약하지만 생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94세 먹은 조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조이 할머니는 85세까지만 해도 어떻게 제대로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동차로 플로리다라는 곳에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8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냥 마을에서 그냥 지냈던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85세가 되는 해에 42살 손자가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에 국립공원이 63개가 있는데 거기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63군데를 다 같이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85세 되었던 그 할머니가, 조이 할머니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8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힘을 더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손자가 했던 대답 그대로 그 국립공원을 미국에 있는 63개 되는 국립공원을 다 한 번씩 다 거쳐 가본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한 8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93세가 되었고 93세 되는 그 해에 63개의 국립공원을 다 구경을 해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생기 있게 살아가다 보니까 또 다시 94세가 이제 올해 94세가 됐는데 또 새로운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세계 7대륙을 한 번씩 다 가보는 게 목표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 조이 할머니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자가 지금 이제 손자가 9살이 더 됐으니까 이제 51세가 됐겠네요. 올해 51세 손자와 그리고 94세 조이 할머니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이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남은 시간 많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단 뛰어들어야 한다. 속도 줄이면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생기 있게 살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가 뭐 신경통이 없겠습니까? 어디 쑤시고 아픈 데가 없겠습니까? 어디가 아픈 데는 다 있겠죠, 그죠? 나이가 올해 94세이시니까 어디든지 아마 아픈 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아마 손자 모르게 약을 한 움큼씩 이렇게 한 끼씩 먹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도전하고 나아갔던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생기 있게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이 롯은 생기 없는 죽음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돔이라는 이 땅은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곳이었고 하나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롯이 살고 있었던 이 장소는 정말 죄악의 장소요, 하나님 없는 그런 죽음 같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적으로 죽어 있는 롯을 살려주면서 오늘 17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전반부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영적인 생기가 사라져버린 이 롯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말은 단지 육체적인 생명만을 보존하라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기를 갖고 믿음 생활을 잘 해라라는 의미와 동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롯에게 하나님은 생기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17절을 잘 읽어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기 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생기 있는 삶 그리고 생기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죄를 지었던 과거에 미련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련을 두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예전에 믿음 생활 잘 못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고 끝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길과 죄악의 길에서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 순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그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끝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은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자마자 그녀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그녀가 믿음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기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생기 있게 출발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금방 생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성경을 하루 꼭 읽고 일독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1년과 수년을 거쳐서 일독을 하려고 결심했지만 그러나 나의 삶에 바쁜 것들이 나를 옥죄이고 그리고 힘들게 할 때면 그곳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쉽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포기하고 항상 송구 영신 예배만 들을 때 다짐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손에 쟁기를 들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가는 사람,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은 쟁기를 갖고 밭을 올바로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밭을 내가 제대로 갈았나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이 삐뚤삐뚤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 우리가 목표하는 곳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올바른 그 하나님 나라로 항상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하나의 말씀은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들은 지금 이 요단 골짜기의 비옥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육체적 쾌락이 가득한 이 소돔 땅을 의미합니다. 소돔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돔이라는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이 표현은 남색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문란한 도시가 대표적인 소돔의 도시고 소돔이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장소, 그것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체적 삶에 안주하지 않고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쾌락의 도시인 소돔 땅에 머물러서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고 시간 보내고 그곳에서 잊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육체적 삶에 안주하지 않고 머물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체적 만족에 안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탐닉한 사람치고 영적인 생기가 아주 왕성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항상 육체적인 그런 욕망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계속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육체적인 재미와 만족을 얻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게끔 만듭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아주 짧은 이 쇼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동영상이 길게 나오는 동영상의 어떤 한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이쪽에 쇼츠라는 곳에 가면 30초, 20초마다 화면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아주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한 번씩 탈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거의 한 반 이상의 사람들이 유튜브의 이 쇼츠 그 짧은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시간들을 빼앗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잠만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1시간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1시간입니다. 1시간은 죄를 짓는 시간이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이 시간도 한 시간은 금방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도 사실은 이 한 시간은 정말로 금방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금방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쉽게 보내는 시간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적 생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이 신약에 보면 산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하는 믿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롯을 향해서 산을 올라가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순간이 바로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 예루살렘, 그 시온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그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곳이 산이었고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산도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구원을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산도 갈보리 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산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복잡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바로 산을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적인 산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장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즉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산으로 분명히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항상 산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생기를 죽이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죄의 유혹 쪽으로 돌아가거나 머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